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32쪽 시가 곧 시편 43송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향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교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라인을 모르고 살면 불쌍하게 된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뼈저리게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정말 점차적인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사태가 눈사태처럼 벌어지더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명절을 기꺼워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옛설 한 집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더욱 강렬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교 내에 여러 가지 다른 신학들과 다른 신앙들이 들어와서 이게 너무 이렇게 잡탕처럼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백인 백색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어떤 목회자들은 저렇게 또 어떤 목회자는 자기 스타일대로 뭐 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있고 또 그 전에 오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개혁주의 전통 아래에 있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저는 무슨 신학을 하고 있는고 하니 수학적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답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이 수학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학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73.5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73.5가 아닌 것은 다 틀린 오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73.5 하나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걸 수학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수학적 신학이 아니라 인문학적 신학입니다. 인문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동일한 신앙 고백이나 어떤 동일한 신학 체계 아래 구태여 갇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각기 다 다르게 생겼지 않냐, 또 각기 다 다른 성품을 갖고 태어나지 않느냐, 또 각기 다른 경험을 하지 않느냐,
또 각기 자기의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각자가 다 알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말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인문학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누리교회는 인문학적 신학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적 신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 가셔야 되는 거고,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수학적 신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우러나온 진리가 틀림없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는 가르침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그럼 우리 죄라고 가리킬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교환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 우린 그렇게 가리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도 유명한 인물들이, 뭐 이름을 대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저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도 되고 또 그 기업인도 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봐, 그 사람들의 권력을 봐, 그 사람들의 유명세를 봐.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를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 아무 별탈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왜 당신이 이 일을 제기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문학적 신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새누리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가 그 서교동에 있었을 때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유심히 들었더니 너무 감동이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섬뜩한 느낌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단색 컬러, 모노컬러주의자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은 나는 블루가 좋다, 파랑이 좋다, 나머지 컬러는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에 도달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늘 정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컬러에도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컬러에 대한 부정이나 모독이 아니겠어요? 왜 파랑만 좋아요? 빨강도 있는데. 왜 빨강만 좋아요? 보라도 있는데. 왜 보라만 좋아요? 노랑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당신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던 청년이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너 결혼했다고 해서 나만 사랑할 필요는 없다. 그도 어느 날 눈이 맞으면 어떤 사람하고 모텔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하고 눈이 맞으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뽀뽀하고 키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 내껴놓고 왜 나한테 묶여 살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걸 아느냐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런 역공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또 이렇게 미치광이도 있고 이 세상에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음란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 아들아, 네 인생을 네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자유다. 이거 골라 잡아라.
근데 아빠는 네가 설사 살인범이 되더라도 네 선택을 존중해 줄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정답이 없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의 주장을 극단화시켜서 비춰보기 위해서 보기를 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부정하려고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정답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는. 그래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 이게 이제 새누리교회가 가리키는 거고 교회에서 DEI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 교회 소속이고 또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점차 그렇게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양성 인정하는 거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싫어해요. 소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설 속에 슬픈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미화해서 애절하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소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애절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졌냐?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다르게 살아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있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그건 애절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빚어진 인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굉장히 불우하게 어떤 여성이 자랐어요. 그러다 서울 와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몸을 파는 그 창녀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창녀를 비난하려고 얘기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창녀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권이다 뭐다 그러면서 옹호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창녀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그럴 수 있겠죠. 한때 수렁에 빠질 수 있겠죠. 한때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있겠죠. 그러나 그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새누리교회의 신앙 노선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누리교회는 여러분에게 다양성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뭘 가리키느냐? 본문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라인이에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라인. 근데 하나님의 라인인데 라인이 뭐냐? L-I-N-E. 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어에 선을 놔두고 라인을 쓴 이유가 있어요. 선이라고 그러면 선악할 때의 선을 자꾸 생각할 것 같아서 오늘 부득불 라인이라는 외래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라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라인이 무슨 말인지 잘 보겠어요. 여기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금을 그을 때 뭘 긋겠느냐? 경부선을 긋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직선을 쫙 그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부선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목포가 얼마나 좋은데 순천이 얼마나 좋은데 그 창원이 얼마나 좋은데 왜 거기만 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 속초는 어떻고 강릉은 어떻고 대전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부선 라인을 보여주시고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싫어요. 나 목포 갈래요. 그러고 목포로 그 서울에서 그 A와 B를 연결시키는 직선을 긋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대전, 어떤 사람 속초, 어떤 사람 강릉, 어떤 사람 양양, 하여튼 자기가 그 금을 제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금을 긋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게 뭐냐면
A와 B를 정해놓고 꼭지점을 딱 찍어놓고 자를 대고 금을 쫙 기우면 어떤 라인이든지 직선이야. 어떤 라인이든지 직선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논리와 이론이 있어요. 봐. 여기도 A고 여기 B잖아. 금을 그었더니 이거 직선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라인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긋는 직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긋는 직선은 안 된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기독교 밖에서 부르질 가르침이지. 그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동성애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동성애 가지고 예를 들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기독교 밖에서 종교 만들면 돼요. 우리 종교는요, 새로운 종교예요. 신기독교라 해도 상관없어요. 신기독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지는 마세요. 그건 당신이 만든 종교니까, 당신이 만든 가르침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새로운 성경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동성애가 예를 들자면 죄라고 말한 모든 구절을 그 인문학적으로 수정을 가한 그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불만을 가져서 페미니즘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따로 써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쓰는 성경을 따로 써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라인을 성경이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고집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라인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라인이 뭐냐? 성경에 아니라고 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맞다고 한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라인이다. 근데 하나님 라인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안 된다 하는 말.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고요, 집사이고요, 안수 집사이고요, 장로이고요, 목사이고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당신이 만든 그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본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지.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좌파 이념을 지지하거나 찬성하거나 옹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서 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잘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참 불가사의하다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분의 인품을 보니까 굉장히 소탈해요. 소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화려하게 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탈하게 사세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언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헬라 문화의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조탁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언어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언어들이 조탁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는 단어들이 생경스러운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이렇게 메모했다가 국어 사전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더 감동이 되는. 근데 그거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난 뜻은 잘 몰라.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유식한 건 틀림없어. 그런 효과는 일으키는 그런 조탁된 언어들을 써요. 정말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실까, 수고를 하실까,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이분은 설교를 하시는데 한 번도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걸 아느냐면,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말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기도회를 이끌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해 오셨고 이분이 좌파가 진행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셔서 그 소탈하시고 언어의 그 수사학적 조탁이 담긴 그 언사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씨로 이렇게 조곤조곤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내가지고 이분 때문에 좌파된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니까. 왜 불가사의야? 목사님, 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셨나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좌파가 될 수 없거든.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분이 설교한, 세월호 설교한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그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분이 뽑아낸 설교의 반대편의 결론을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똑같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다르게 있더라고. 전혀 다르게. 어떤 때는. 그래요. 근데 불가사의하다는 게 뭐냐면 이분이 좌파나 우파나 걸리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성경 자체를 해석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동차를 보여주더라고. 깊은 인사이트를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었다가 탁 하고 이제 미끼를 물었던 사람은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선 거 보니까 저번 때 은혜 받은 그런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이분의 판단도 옳을 것이고 이거 하나님 뜻일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야. 불가사의한 일.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맥락이 정확한 인용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주의를 두려워할 게 없다고.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자는 거고 이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더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되라는 그 뜻인데 우리 교회에서 자본주의 주장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서 잘 돼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회주의를 부르시는 분들은 이 다음에 좀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가시면 그렇게 좀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위해서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펴셔서 그들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생각은 뭐라는 겁니까? Out of line. 그분들은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라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나는 설교가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다는 거, 그 가르침이 많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손주가 태어나면 난 결심했어요. 유치원 때서부터 2년 교육할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 그 자살 충동을 느낄 것 같아요. 손주하고 얘기했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우파예요. 그거 극우라고 그러던데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나 기절할 것 같아. 현실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제 진리가 아닌 걸 너무 많이 가르쳐줘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없을 지경이에요. 페미니즘 사람들이 조선조 시대 얘기하면 여성들은 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조선조 시대만큼 여성들이 우대받았던 시대가 없어. 없어. 여러분들이 뭘 잘 몰라서 그렇지. 조선조 시대에 여성들은 별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별채는 안방 마님이 허락해야 남편도 들어가. 내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물어봐. 남편이 당신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 볼 수 있는 폐쇄 공간이 당신에게 있냐고. 없어.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조선조 시대에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꼭 경어를 썼어. 지금 경어를 쓰는 집 나와봐. 나와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그 조선조 시대가 페미니즘 시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사태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그걸 알아야지. 또 세 번째 얘기를 해줄게. 그럼 이제 기절을 하실 준비 되셨죠? 이게 세 번째 하면 그럴 거야. 뭐냐면 조선조 시대 때 곳간의 열쇠는 마님이 갖고 있었어. 쌀, 보리, 밀, 콩, 팥. 마님이 허락 안 하면 남편은 건드리지 못했어. 그런 거 본 일이 있어요? 남편이 영의정이라고 곳간 열쇠를 쥐고 마님이 쫓아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누구한테 쌀 좀 보내려고 하는데 곳간 열쇠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장면 본 일 있어 없어?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여성들은 조선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첫째, 여성들에게 자유 공간, 밀폐 공간을 주자. 왜 아멘을 안 해? 여성들에게 남성들이여 경어를 쓰자. 여성들이여 그 아내들에게 재정권을 주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용돈 타 쓰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나한테 훌륭한 사례를 주지만 나 용돈 탔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여성들에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성들이 자유롭게 남자 없는 마당에 쓰는 기분을 알아? 네가? 정말. 나는 여성이 아닌데도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옥 이렇게 탐방 가잖아요. 별채 가서 좀 오래 있어. 여성들의 그 기분을 느끼려고. 얼마나 자유를 느꼈을까? 물론 본 마당보다 훨씬 작지. 그렇지만 그거는 만인의 공유 공간이고 이건 여성들만의 전용 공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자꾸 보고 재단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벌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질 말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조금 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라인 뭐예요? 하나님의 라인이라는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정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라인이야. 정답이 있다. 누구든지 나한테 질문하면 난 성경 펼쳐서 가리킬 수 있어. 성경 얘기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네요 하고 답이 있어. 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본 일이 없어. 본 일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정답이 있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요함이,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무슨 신학을 한다고요? 난 수학적 신학을 해. 수학적 신학을 해. 나는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따로 있고 딱 한 가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해. 수학적 신학
그걸 따르면 수학의 원리를 따르는데 수학의 원리는 이래. 73.5가 정답이면 72.49도 틀린 답이야. 수학적 원리에선 그래. 여러분 이런 거 본 일 있어요? 정답이 80이야. 그런데 어떤 애가 79를 써놨다고 선생님이 이거는 근접했다고 그러고 그저 점수 주는 거 봤어요? 안 줘. 왜 안 주느냐면 수학은 검산을 통해야 되는데 검산을 통해서 하면 그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런 숫자가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79라는 숫자가 다행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정답이 80점이라도 79라도 과감히 X표 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지금 너무 엉터리 방터리 같은 설교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내가 진짜 서글퍼요.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특정인을 향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엉터리 설교가 너무 많아. 방터리 설교가 너무 많고. 난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 기독교 TV에서 방송에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면 특정 설교에 대한 수학적 검증, 수학적 신학에 의한 검증 그러고 이렇게 한번 잣대를 대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 한번 보고 싶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스폰서가 다 끊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라인이라는 말에는 그 뜻만 있나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을. 나는 페미니즘 소속이 아니다. 나는 좌파 소속이 아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속을. 엉뚱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틀린 소속을 갖고 살지 말고 난 하나님 소속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고로 나는 이걸 따른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땡.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땡. 그리고 내가 받은 대학 교육은 이렇게 말씀한다. 땡.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엉터리 방터리로 살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엉터리 방터리로 살면서. 두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TV에서 다큐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큐에서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고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수학적 신학을 따른 사람은 그 다큐 그렇게 편안하게 못 봐. 왜 저렇게 살지? 선택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지? 저건 똥고집인데 나는 이러고 봐. 이렇게 대조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떤 아재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노출이 되니까 빼야 되겠다. 얘기를 좀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고집이 더럽게 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방 치우는 걸 싫어해. 그래야 자연스러운 무슨 묘미가 있다 그러고 못 치게 해. 근데 예를 들면 난 그거 보면 나 못 견디거든. 못 견디거든. 바퀴벌레가 그냥 나올 것 같은 그 분위기. 그거 알아요?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정말이에요. 바퀴벌레가 거기 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큐 보면서 편안히 보시죠? 그래, 저렇게 살면 느긋함의 묘미가 있지. 그리고 공감하고 보시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새누리교회 다니면. 정리정돈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네. 새누리교회에 와서 교화돼야 될 분이 저기 계시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다니기는 어렵겠네. 미안하고 안타깝다. 땡. 이렇게 끝나야지. 이게 맞잖아. 그게 한마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쪽에 앉아있는
이승현 권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 일정이 많은데요. 설교 언제까지 길게 하실 건가요? 제 대답이에요. 설교 끝.